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사주 명리학을 진행할 강사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가 개인의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명을 모르다 보니 진퇴의 길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모르고 때로는 후퇴해야 할 길을 몰라서 때로는 함정에 빠져서 인생 자체의 고통에 시달린 사람도 있을 뿐더러 때에 따라서 또 수많은 훌륭한 지식인들이나 또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인생 자체를 알고서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자체의 운명을 잘 발달이 되어서 사회에 좋은 위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또 고난과 시련에 시달려서 병고의 때에는 시달리다 보니 인생 자체를 비관해서 명에 대한 의문을 많이 던지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유래되며 어떻게 이 인연이 와서 이렇게 운명이 전해되는가 그 자체를 우리가 궁금해 하다 보니 이 명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명리학이 보통 사회에서 신비적인 학문으로 존재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미신화가 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공부가 너무 난해하다 보니 그 이치를 몰라서 이것이 도대체 과연 맞는 공부인지 때에 따라 그 역학을 의심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명리학을 진정한 뜻을 함유하고 있어서 강의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예전에 공자님께서도 명을 때에 따라서 말씀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명이 자주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이 어찌 명이 전후가 이렇게 다른가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대개 이 우리 인간의 명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나 그 명을 안다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은 개개인의 운명이 있지만은 소위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행이 장구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 지극한 이치를 알 수도 없고 또 지나간 것을 보지 않으면 그 능력과 그 삶의 자체의 뜻이 어디에 부여됐는지를 모르고 때에 따라서 군자도 명을 모르다 보니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명을 아는 자는 불허하지 않고 그 뜻이 미혹하지 않니 현실에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명을 모르는 자는 군자가 아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바이다고 저는 그 자체가 공자님께서도 명을 자꾸 논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 명을 알아야만이 그 인생의 자체의 그 진리를 또 함유하고 함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깨달은 자만이 인생 자체의 행복을 누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명을 아는 법칙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명에 대한 준비하는 의식이요. 두 번째는 많은 명을 감정해 보아서 경험이 풍부해진 다음에서야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수많은 이치를 다 알고자 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 이렇게 그 깊은 뜻을 입문한다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논리를 오늘서부터 이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시중에 많은 서점에 이 역학에 대한 관한 책들이 많이 지금 출판되어서 또 수많은 제인들의 그 심오한 경지의 책들로 지금 서점가에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책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그 책의 지침서로 찾아가기는 너무도 난해하기 때문에 그 기초를 찾아가는 과정을 오늘서부터 약간의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은 책을 찾는데도 고려움을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고 앞으로 또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진퇴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줄로 믿기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명리학의 기초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신비적인 부호를 우리 인간에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자체를 이 명리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하늘에는 식간의 태양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라는 10개의 행성이 있고 지지에는 또 우리 십이지라는 동물의 그 흐름을 부호를 연결을 시켜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라는 십이지의 동물의 또 지지의 지기의 흐름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중심으로 천지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운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간에 대해서 식간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뜻이 과연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식간이라는 것은, 식간이란 우주 태양계의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위주로 해서 10개의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그 기운을 본받아서 나타나는 것이 식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라는 식간의 행성이 우리 인간의 기운에 미친 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간도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하늘의 진리라고 봤을 때 우리 세상 만물의 이치는 음양의 이치다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존재하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존재한다. 양의 세력이라고 본다면 굳건하고 또 강함을 나타내는 반면에 음의 세계라는 것은 부드럽고 유화하는 세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간에도 음과 양의 분야가 반드시 이치적으로 나눠지는데 이 식간의 이치를 나누어 본다면 양이라는 것은 양간의 세계에서는 각과 병과 무와 경과 이미 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음이라는 것은 을과 정과 기와 신과 계가 음양으로 분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보통 식간에서는 같은 갑이 있고 을이 있지만은 이것이 성질을 화하는 것이 우리가 목이라 그러고, 병과 정이 있지만은 이것을 성질을 화라 그러고, 무와 기가 있으면 이 성질을 토라 그러고, 경과 신을 금이라 그러고, 인과 계를 수라는 이치를 부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법칙을 부여받아서 만물의 이치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에서도 을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병에서도 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무토에서 기토가 있고, 경금에서 신금이 있고, 임수와 계수가 수의 흐름을 쥐고 있지만은 이 나무목에서 본다면은 양이라는 글씨에서는 갑이 존재를 하고, 음이라는 글씨에서는 을목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식간의 하늘의 행성의 이치를 부여받았던 식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12지에 대해서 음양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에서도 본다면 지기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동물의 12지 동물로 부여를 받았는데, 이 12지지에도 반드시 음과 양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라는 것은 쥐의 동물이요, 축이라는 것은 소의 동물이요,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비유했고, 묘라는 것은 토끼를 비유를 했고, 진이라는 것은 용을 비유를 했고, 사라는 것은 뱀을 비유를 했고, 오라는 것은 말을 비유를 했고, 미토는 예를 들어 양을 비유를 했고, 신이라는 것은 원숭이를 비유를 했고, 유라는 것은 닭을 비유를 했고, 술이라는 것은 개를 비유를 했고, 해라는 것은 돼지를 뜻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지지를 부여받아서 우리 각 개인의
누구누구는 무슨 띠, 누구누구는 무슨 띠, 이렇게 띠를 부여받는 것이 이 12지지의 동물의 근원을 부여받았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호랑이 띠다 해서 꼭 호랑이적인 습성이 있는 게 아니고 호랑이의 적의 그 이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띠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호랑이 띠에 태어났다 해서 그 사람이 호랑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2지지에도 반드시 음양이 나눠지는데 그것을 분리를 해본다면은 양이라는 것은 쥐와 호랑이와 용과 말과 원숭이와 개가 되겠고, 음이라는 것은 소와 토끼와 뱀과 양과 닭과 이 돼지라는 동물이 음양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의 세계는 쥐의, 호랑이, 용, 말, 원숭이, 개가 이 양적인 세력을 지게 되고, 음적인 세력은 소와 토끼와 이 뱀과 양과 또 닭과 돼지가 이게 음의 지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쥐띠다 해서 양적인 세력에서 강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쥐띠여도 이 속에는 음양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소띠다 해서 꼭 음적인 세력이 아니고 이 소띠 속에서도 음양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간에서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계 식간과 12지지에 이렇게 12지지 동물의 음양을 분리해서 우리가 음양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명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이것이 부합되다 보니까 이 이치가 육식갑자로 둔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식관의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계와 지지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의 한자 한자가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육식갑자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에서 말하는 육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식갑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개개인의 생년연월일시에 따르는 그 이치적인 부합을 해서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의 이치가 어느 시기에 금묘화실로 인해서 뿌리가 튼튼한지 아니면 싹이 튼튼한지 꽃이 튼튼한지 결실인 열매가 튼튼한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간과 12지지에 이것이 근원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는데, 이 짐승의 뜻을 일일이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할애되다 보니까 그것을 생략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하나하나 생각해 오시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식간과 12지지의 근원이 만나는 것이 결국 육식갑자라 그러는데, 그 육식갑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태세, 지금 달력 위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는 신사년이라 말하는 그런 이치처럼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 육식갑자의 변화를 가지고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육식갑자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년, 월, 일, 시에 자기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남으로 해서 이 8자를 부여받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사주팔자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팔자 구성요법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 1962년 10월 28일 술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년월시를 하나 잡았다 했을 때, 예를 들어 1962년이면은 호랑이띠 해가 되고 이민년이라는 그 태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이라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책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력을 열어보면은 10월 자체가 그 계절에가 신해라는 신의 월이 되겠습니다. 또 28일이라면 또 만세력에 찾아보게 되면은 그 일주 자체가 예를 들어 28일이면은 병인일에다가 술시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술시라는 이렇게 사주 연, 월, 일,
희라는 이 8자를 부여받는 것을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천간의 넉자와 지지의 넉자를 합쳐서 8자라 그러는데 이 천간과 지지에 합쳐져 있는 글씨를 연, 월, 일, 시에서 이것이 부여받는 게 사주팔자인데 연은 누구를 뜻하다면 보편적으로 조상과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위를 볼 수가 있고 월은 예를 들어 부모, 형제를 볼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주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나의 본인이 이 일주천간의 의미가 부여를 받게 되고 일지는 예를 들어 처의 자리, 남자라면 처의 자리고 여자라면 남편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시라는 것은 이렇게 자식궁을 보는데 아들과 딸을 분리를 시키지만 꼭 이가 아들이고 이가 딸이라는 법은 없고 희 자리 자체가 곧이 예를 들어 희 자체의 의미가 자식의 위치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근원, 뿌리 근자를 써서 근이라 그러고 월이라는 것은 뿌리가 있음으로 해서 싹이 올라오는 이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묘라 그러고 일이라는 것은 이 싹과 뿌리에서 싹이 터서 어느 하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본인 사주이다 보니까 이것이 화라, 꽃자를 써서 화라는 이렇게 금묘화실의 화자를 의미합니다. 또 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본인 자체가 또 새로운 또 인연을 물려줘야 하다 보니까 자식 자리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열매, 이 자체를 열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근이라 의미를 하고 월주를 묘라는 의미를 하고 일주를 화, 실. 그래서 금, 묘, 화, 실, 원형, 이정으로 어떤 부분에 반드시 질서 정해놓은 법칙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명리적인 역학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 월, 일, 시에 이 8자를 부여받았는데 과연 이 운명이 어떤 시기에 와서 어떻게 흘러가야만이 이 운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운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주 팔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이것이 하나의 차라고 어떤 의미를 부여받았다면 이 운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로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를. 그래서 이 차가 이 도로를 달리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 좋은 차가 좋은 도로, 고속도로를 만나서 잘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차가 과연 나쁜데 도로마저 나쁘면은 과연 그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한 걸음도 못 나가서 부서지는 의미가 되겠기. 명도 좋아야 되지만 반드시 운도 잘 만나야 되고 또 명이 설령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운을 잘 만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차가 좋은 차가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배기량이 3000cc급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시속 200km 달려도 잘 달리는 이치와 같고 배기량이 1500cc가 되어도 도로를 잘 만나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잘 달릴 수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 배기량 700이 고속도로를 만나지 못하고 비포장을 만났다 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명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운의 위치도 좋아야만이 그것이 금묘화실이 잘 발달되어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륭화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이치를 다루는 운명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목순명자에 다스릴 이자, 명을 다스리는 이 학문이다. 그래서 명리학이라 그러는데 이 명리학을 배우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도 심오한 이치다 보니까 너무도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해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기초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시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고 첫 걸음부터 달리기 시작하면은 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 운명 자체를 알아서 진태만 볼 수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